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고 오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뭘까? 2000년 전 십자가 또 부활 이런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머무르는 게 신앙생활하는 걸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밑바닥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신앙이 계속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곤란해요. 그냥 확신이라든지 아니면 신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신앙한다. 신앙이라는 것을 동사로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한 바,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부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겪고 있었던 문제들을 사도가 이 고린도서 15장이 분량이 방대합니다. 무려 58절까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을 할애해서 1세기 기독교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지금 막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설을 이제 막 끝내가는 마당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를 해줄까 할 때 부활신앙 넣어줘야 된다. 부활신앙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교나 옛날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 믿어주셔야 됩니다. 사실이에요 라고 하는 것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이제 3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 나온 신차가 나와서 이제 신차 발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차서 몰려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자마자 실망했어요. 뭐야 이게 보니까 옛날에 나온 차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똑같네. 밖에 달려있고 창문 달려있고 똑같네. 그때 이 차의 개발자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가 기존의 차랑 비슷하게 보인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차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입니다. 이전에 차를 움직이는 에너지 연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가 나왔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로 이전에 차가 나왔다면 이제는 이 차는 전기로 달립니다. 공해가 없고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값이 저렴한 전기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전기가 있는 곳이라면 이 차는 계속 굴러갈 것입니다. 심지어 이 차의 외부는 여러분이 볼 때 똑같이 보이지만 새로 개발된 신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녹슬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튼튼한 새로 개발된 최첨단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여러분들이 눈에 볼 때는 기존의 차와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과 전혀 새로운 소재의 새로운 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 와서 성도들을 봅니다. 옆집에 살던 그 아저씨가 교회 오더니 거기도 역시 계신 분이고, 옆집에 살던 아무개 아줌마가 교회 와도 역시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와서 다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내적인 변화, 부활 신앙에 대한 장착, 부활의 엔진이 장착되지 않으면 겉모양으로 볼 때는 장로님 같아 보이고 권사님 같아 보이고 집사님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차는 옛날에 봤던 그 차가 똑같은 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새로운 부활의 영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새로 태어나는데, 마치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고치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 자체가 변화되는, 군뱅이 기어다니고 그대 기어다니다가 고치가 매달려서 다 죽은 것 같은 껍질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새로 태어나서 날아오르는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예요. 사도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걸 보면서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1세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도 왜 부활신앙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예수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던지는 그 호칭이 그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그래? 안타까워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 왜 모르냐? 왜 너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을 너 모르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씨와 이런 것들은 그 씨 뿌리면 하나님이 주신 형체 그대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우리 몸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 설교에 좀 뒷받침될 만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제 설교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한번 영상 보실래요? 번데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생물이 숨어 있습니다. 푸른 모르포나비죠. 바깥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나비의 변태입니다. 내부에서 분비된 효소가 안에 있던 애벌레를 완전히 소화시켜 버렸습니다. 심장과 신경계도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지난 20일 동안 변형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중 하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연약한 시기입니다. 구겨진 날개에 혈액이 공급되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빼미의 눈 같은 무늬는 포식자를 막아주고 반짝이는 푸른색 표면은 그 화려함으로 짝짓기 상대를 유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 위해 나비가 처음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수컷 모르포나비는 숲속의 물가를 날아다니며 암컷을 찾아다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의 변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죽어 있는 것 같은 딱딱한
번데기 속에서, 고치 속에서 저런 날갯짓을 하는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가? 기어만 다녔던 군뱅이가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을 겪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변화의 주인공들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제 부활이 올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영적 승리를 쟁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종말론적 부활 사건, 그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라는 것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의 소망이고 또 목표입니다. 먼저는 일상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진리입니다. 참된 십자가 신앙은 참된 부활 신앙에서 나온다. 거꾸로 참된 부활 신앙은 참된 십자가 신앙에서 나온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된 십자가 신앙은 참된 부활 신앙에서 나온다. 부활 없는 십자가 불가능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 불가능합니다. 이 둘은 보완 관계도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하나, 사실상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숭실대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복음 이해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나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성인은 어색한 손님으로 남아있다. 우리들의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감격스러운 영적 경험을 체하지도 못한 채 그 영광의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서성이다가 그 부활의 손님을 완전히 내 안에 모시지도 못한 채 서성이게 만들다가 끝나버리는 신앙인, 결국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복음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지도 못한 채 우리도 역시 천국의 대문 앞에 서성이다 말아버리는 변두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사도는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를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우리나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맨날 우리가 불렀던 모래장난할 때 불렀던 노래대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뭔가 헌 거를 줄 테니 새 것을 달라.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딱 맞는, 야,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런 노래를 불렀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랫말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토리가 여기 접목되어 있더라고요. 옴두꺼비 얘기예요. 옴두꺼비는 독두꺼비인데 알을 품고 나서는 자신의 천적인 뱀을 찾아가서 앞에서 독을 쏘아대면서 뱀을 공격하니까 뱀이 화가 나갖고 두꺼비를 잡아먹고, 두꺼비가 뱀 뱃속에서 자신의 남은 독을 다 쏟아부어서 뱀도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알이 안에서 깨어나면 새끼들이 엄마의 몸, 뱀의 몸을 먹으면서 건강한 새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의 헌집은 엄마의 몸, 희생하는 어머니의 몸이요, 새집 다오 할 때 그 새집은 새롭게 태어나는 다시의 새끼들을 의미한다는 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얘기 중 하나지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을 겁니까? 헌집 심으면 새집 주는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크리스찬의 기적이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42절 4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이 둘을 잘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심는 게 뭐예요? 썩을 거, 욕된 거, 약한 거, 이거 다 버리고 싶은 헌집들이에요. 거두는 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강한 것을 거두는 이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서 펼쳐지냐?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단순히 딱 비교만 해도 뭘 버려야 되고 뭘 취해야 될지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사도가 간절히 권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이건 그것으로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이 점을 명심해 두십시오. 살과 피루어진 땅 위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몸이 필요한 거죠. 이 새로운 몸이야. 이 썩어질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 속에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죽음이 다스릴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마지막 승리를 계획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이 계획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첫 열매가 된 사건 통해서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중에 있다. 첫 열매,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 이 열매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주님의 마지막 우주적 종말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1, 52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를 넣어서 한번 시작. 나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죽음은 기세 등등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변화되기 전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랑 한번 맞짱 뜨자는 얘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뭘 쏴요? 사망이 쏘는 건 죄를 쏴요. 왜? 죄가 있으면 사망하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어디서 나와요? 율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고 죄의 권세가 율법의 권세를 물리치는 복음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목표물이 되고 그 죄가 급소가 되어서 사망이 그 급소를 쏘기만 하면 바로 장악돼 버리고 바로 굴복돼 버리고 바로 항복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말. 이 죄가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가 사함을 받음을 믿는 사람한테는 사망이 아무리 쏴봐야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시는 걸 믿습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권능은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죄는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면서 율법의 가책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네 이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자신 없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율법의 힘이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탄의 도구죠. 로마서 8장 2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사망이 아무리 쏴봐야 건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죽은 사람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까지 될 수 있었던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신앙이 있는 거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만들어낸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이 쏘는 걸 두려워하면서, 죽음이 쏘면 나 맞아 죽을 텐데 어떡하나, 이 걱정 저 걱정 불안하다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1세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그랬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죠. 이 불쌍한 사람들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탄식하면서 그러지 말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아, 복음으로 내가 이겼다.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사망아, 복음으로 내가 이겼다. 사망아, 내가 쏘아도 난 결코 죽지 않는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아도 난 결코 죽지 않는다. 주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고 사는 게 그게 은혜의 종교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뭐 이렇게 찬송하는 게 다 그 이유예요.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이게 뭐야? 내가 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죄와 사망의 공격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내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공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15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당연히 이런 질문 하나 던지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쨌단 거야? So what? 이라는 말을 많이들 질문합니다. 우리가 큐티 같은 거에도 다 항상 마지막 질문이 이래야 돼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이거 뭐 분석도 되고 뭐 지식도 없고 막 요러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이 뭐야 되냐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단 거야? 아유, 말씀이 좋고 뭐 진리가 있고 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넌 뭐야? 그래서 어쨌단 거야? 내 삶 속에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리 뭐 해봐 소용없어요. 예. 무려 58절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설교를 3차례나 들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어쨌단 거야? 이제는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된다. 사도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58절의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다른 역본도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성경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58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58절에서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떠있는 발을 땅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아, 부활 좋아. 우리는 마지막 날 막 호련이다, 나팔소리가 다 변화될 거야. 야, 막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돼갖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뭐 사망아 네가 쓰는 게 어디 있냐,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좋아요. 그러면서 천국 소망, 뭐 부활 소망 이런 것 때문에 공중을 붕붕붕 떠갖고서 구름에 떠다니는 기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소망 가졌으면 발을 땅에다 딱 붙이고 살아라. 지금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 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열심히 잘해, 이거예요. 지금 잘해. 뭐 부활하고서 마지막에 부활 영광 뭐 승리, 그거 바라보다가 지금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성도들, 바울이 이거 제일 싫어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왜 나왔어요? 부활 소망 가지고 천국이 올 걸로 믿고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걸 희망하면서 지금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금방 부활할 텐데 뭘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서 일손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야단치는 거죠. 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열심히 노동하라는 성경이 아니야 이게요. 그따위 헛신앙 가지고 괜히 뭐 천국 간다는 거, 이런 거 헛되이 그런 거 붕붕 떠갖고 말이죠. 가슴에 허파에 바람이나 잔뜩 들어가고선 믿음으로 다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생활에 열심히 안 하고 지금 봉사할 거 안 하고 지금 헌신할 거 안 하고 지금 섬길 거 안 하면서 무슨 놈의 부활신앙, 무슨 놈의 하늘나라야. 지금 발 딱 붙여.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그럼.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열심히 잘해.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소망을 중요시하다가 현재의 책임을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바울이 규탄하는 모습이죠.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순간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음을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1분 앞에도 우리가 기약할 수 없게 매주일 예배를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한 주도 빠질 수가 없어요. 한 주도 기도를 거를 수가 없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빠지고 싶을 땐 빠지시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가지껏 대대로 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셔도 돼. 하지만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한 주도 빠질 수가 없어. 한 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 한 번의 그 자리를 소홀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행한 이 땅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한테 부활신앙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항상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이 부활의 설교를 듣고 또 3주간에 걸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더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되도록
땅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부활 소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현실에서 좀 고단 삶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환경 속에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많은 거짓 교사들과 다시 율법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진리 앞에 얼마나 피곤했을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짓 교사들의 율법을 들먹거리는 이들 앞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사도는 부활신앙 회복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힘인 것을 알았기에 힘주고 또 힘주어서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또 강조하고 부활을 또 강조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활신앙 다시 불일 듯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 소망 가지고 힘차게 이겨 승리하여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소망, 천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정없이 쏘아대는 전쟁터 같은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외치며 뚫고 나가 승리하는, 부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